살펴보는 3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로마서가 또 다른 국면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국면으로 돌아가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번 했지만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설명을 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인가?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을지라도 변명할 수 없는가에 대해 설명했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받지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았다고 영원히 벌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게 정당한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에게는 스스로 죄를 죄로 판단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대신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율법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또 율법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던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했죠. 사도는 율법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돕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도왔을까요? 율법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율법이 도왔습니까? 자, 그 일을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이 했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어떤 일 때문에 당한 일이 아니고 우리 죄인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고 죽으신 것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율법과 직접 관련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완전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모든 죄를 다 끊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아닙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는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집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를 지고 죽은 것으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믿고 행위를 더해야 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스스로 구원을 위해 행위를 준비하다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 사람의 행위가 개입된다라는 신앙을 가지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얻는 과정에 인간의 행위가 개입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자식이었으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계집종을 통하여 낳은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열로 전락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하여 자기 행위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으로 여기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또한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해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만 하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죄를 이기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던 사람이
죄를 이길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강한 나무에게서는 반드시 열매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킵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지배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시작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의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구약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고 결국에는 죽는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그 죄를,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단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이런 것이고 이거 범하면 너는 반드시 벌받고 죽는다, 이것을 말하는 것 외에 그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율법주의는 구약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구약의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율법 준수 그 자체로 완전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율법주의를 주장하면 통하지가 않죠. 바로 이단이란 말을 듣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고 조금 변형이 됩니다. 두 가지로 변형이 됩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곧바로 믿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애를 쓰고 그래서 탈진하고 한계에 봉착하여 스스로 절망을 경험하다가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바로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영혼의 공간이 안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존경했던 청교도 목회자들이 다 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인류가 지난 400년, 500년 동안 그렇게 존경했던 모든 청교도 목회자들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 이단 목회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1700년대 초 신대륙 청교도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즈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내막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부흥운동을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대각성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존경하기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1차 부흥은 어떻게 끝났냐면 신자들의 자살로 끝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율법주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율법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다가 절망하여 예수님이 간절히 믿어질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니 그 사람이 피를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살을 한 겁니다, 신자들이. 신약의 율법주의의 또 다른 형태는 곧장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곧장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행위와 삶으로 완성되어야 할 구원입니다. 그런 율법주의는 지금 어디에서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교파를 막론하고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진
신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감리교회의 정통 공식적인 입장, 성결교회의 공식적인 입장,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곧바로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다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하게 갚았습니다. 배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에 완전히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분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우리가 동참됩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간주되어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얻은 구원의 내막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자격, 우리의 자질 하나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직 믿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구원입니다. 자,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마치지 않고 이제 곧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또 다룹니다. 그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죠. 자,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신학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기 위하여 택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결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산당과 온갖 우상을 살아겠습니다. 그래서 저주받고 이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고토로 보내서 하나님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에 빠집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고 율법 준수가 구원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숭배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전부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에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십자가의 죄 용서와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복음을, 거짓 복음을 전하니 이 둘이 서로 공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역사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파트너로 택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심각하게 회방하는 사탄의 앞잡이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알았건 몰랐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열심히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절대 구원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상징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열심히 죽이면서 알았건 몰랐건 예수님 죽이는 연습을 하더니 예수님이 오시자 진짜 예수님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들은 그걸 몰랐죠.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복음을 완성했는데,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나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나요? 너무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만 받았고 그 택하심 받은 사람들만 올바른 믿음 위에 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원수가 되어버린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끝내도 될 것 같은데 로마서를 이제 새로운 주제로 또 건너갑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새로운 주제가 뭐냐 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 뜻은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간절하게 권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중간에 좀 건너뛰어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 이 말은 지금까지 쭉 이어진 말에 논리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죠. 앞에서 사도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죄 용서와 치기와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기의 거룩하신 몸과 피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담과 함께 지은 죄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상에 살면서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또 다른 제사는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여전히 계속해서 주일마다 제사를 지내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로마교회입니다. 로마교회에서는 미사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미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로마교회에서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실제 몸입니다. 로마교회에서 성찬의 포도주는 실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미사를 드린다 그러죠.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떡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그 성직자의 호칭이 뭡니까? 사제입니다. 제사장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옛날부터 모든 종교의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만의 특별한 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로마교회 사제들이 입는 그 드레스 같은 그런 옷인 겁니다.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런 옷을 입고 사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능멸하는 그런 행위를,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고 기가 막힌 사실은 최근 10년 전부터인가 개신교 목회자들이 그 로마교회 그 사제들의 옷을 굉장히 동경한다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지만 그 중간 형태, 그 유사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매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설교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로만 칼라라 그러잖아요. 버젓이 주일날 그런 옷을 입고 설교를 해요. 그 모습을 볼 때 보통으로 저는 마음이 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로마 교회의 사제들에게 옷에서 개신교로 이렇게 전래된 겁니다. 그런 옷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옷에 담겨져 있는 신학과 정신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대단한 무슨 영성가나 되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설교를 한 것을 보면 보통으로 정말 이게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옷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성도의 신학의 예배하는 삶을 구약의 동물 제사에 비유하는 것이죠. 구약의 동물 제사의 제물은 죽은 동물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의 제사는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인생으로서 활동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뭔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것 한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있어서 자기 섬기는 백성 가지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섬기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자기 백성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다 주시면서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아담과 또 우리가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스스로 즐거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못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기를 배반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죽이시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임금은 자기를 반역한 백성을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사자, 그 가족, 그 주변의 친척을 다 죽였습니다. 몰살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배반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처음에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을 따라 자기 백성으로 창조된 자들이 영원히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영생을 누리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흙으로 다른 아담을 만들어서 새로운 다른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처음 자기 백성으로 창조한 자들을 영원히 죽이기를 기뻐하시지 않고 다시 살려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가 없어져야 됩니다. 아담과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죄를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그대로 가진 사람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담과 우리의 반역 죄값을 완전하게 갚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갚았으므로 하나님에게는 그 죄가 없었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갚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로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얻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담과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하나님께 갚아진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재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이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재물이 되고자 우리가 각오한다고 꼭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켜야 가능합니다. 구약의 죽은 동물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단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드리실 제사의 상징이었습니다. 진짜 제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다시 살게 된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들이신 완전한 제사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 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설명하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찬송을 뜨겁게 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복음이 충만하게 있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거합니다. 자기의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거짓말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파괴되지 않고 변형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약 성도의 산 제물되는 인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성령을 일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따르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따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 때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히려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성령이 먼저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 가게 하는 거지, 결코 우리가 기도로 우리 영혼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운전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저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은 사실 저는 별로 체험 못했습니다. 성령이 근본적으로 먼저 역사하심으로 저의 문제가
달라지거나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거나 하던 기도를 포기하게 되거나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을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5월 22일에 제가 미시간 대학병원에서 그때는 귀국을 앞두고 있으니까 다 검사했어요. 심장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걱정도 안 했죠. 한국에 와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일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는 보험이 없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그런 일 당하면 전혀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도 의료비 비싸대요. 보험 없으니까 터지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성도님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심만 했어요, 솔직히. 근데 병원을 딱 들어서는 순간에 제게 마음이 옵니다. 절대 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마음이 옵니다. 진짜로 그 마음이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원하기 하루 전날 자기들도 걱정되니까 미국에 온 사람이 금액을 얘기해주고 누나한테 얘기하니까 패닉이 오더라고요.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병원에 들었을 때 돈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마음이 왔었다. 내가 말로도 안 하고 일부러 카톡으로 남겼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정말 됐어요.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함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절대 내가 기도하여 성령을 움직이고 내가 기도하여 내 영혼을 운전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건 내가 구원받은 뒤에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 같은 삶으로 변하는 거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각오하고 결단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안 하던 기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하던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기도하여서 내 영혼을 운전하고 기도하여서 성령을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여 내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과 같이 되게 하는 것 나에게 그런 능력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되게 하는 건 나의 힘이고 나의 결단이다. 아니요, 그건 알미니안들, 로마교회, 감리교, 성결교가 가르치는 심한 말로 이단 신앙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열매는 내 힘으로 내 기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새벽기도부터 없어야 돼요. 이 새벽기도는 사람이 치성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우상숭배 습성에서 나온 겁니다. 이 새벽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겠습니까? 가만히 봐보세요. 한국교회를 쓰러뜨리는데 앞장선 교회들은 전부 새벽기도를 5부로 6부로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친 구원의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충만하게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과 같은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우리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형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성경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저를 한국 땅에 보내시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종을 붙드시고 또 우리 함께 수고하고 마음을 합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